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은 한 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열심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주제 설교가 되겠습니다. 열심과 연관해서 우리는 먼저 그릇된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 그러면 다 좋아 보이지만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 그릇된 열심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열심으로 우리는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 이것은 그릇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지식 없는 열심이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열심 또는 성경을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가운데 나오는 열심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열심을 비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아주 열심 있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른 지식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행위, 자기들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구원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정한 일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그릇된 열심입니다. 오늘날 이런 열심이 가장 흔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하지만 그 이단들의 열심은 비록 뜨거운 열심이기는 하지만 바른 지식에 참된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곡된 성경, 잘못된 성경 지식에 근거해서 나오는 그릇된 열심인 것입니다. 거짓된 교훈에서 나오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런 열심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단이 아닌 정통 교회 안에도 바른 지식이 결여된 그릇된 열심이 나오곤 합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강하게 가르칩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얼마나 새벽 기도에 열심인지 모릅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들하고 새벽 기도 나오는 이 성도들의 숫자가 큰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대단한 열심이지만 이것은 결코 바른 지식에서 나오고 있는 열심이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인 것입니다. 정광훈 씨를 위시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보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저 시골에서부터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서울 광화문까지 올라갑니다. 자기 시간 다 내놓고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그 먼 거리를 갑니다. 열심 없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정말 열심인데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그릇된 지식, 선동에 입각하여 나오고 있는 잘못된 열심인 겁니다. 역사를 보면 머리 없이 뜨거운 가슴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고 그 사람은 결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머리 없이 뜨거운 가슴으로만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패배시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지식 없는 열심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그릇된 열심은 이기적 열심입니다. 이기적 열심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열심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심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종교적 열심을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배우고 익혔습니다. 열심히 암송했습니다.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금식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11조도 철저히 드렸고 사람을 돕는 구제도 정말 많이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앞설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열심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열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큰 책망을 들었습니다. 또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선언까지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진정한 열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싶어서 그런 놀라운 열심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리사욕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기적 열심이 그릇된 열심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이기적 열심이 존재합니다. 목사가 놀라운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회에 어마어마한 열정을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열정일 수 있습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열심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목회에 성공해서 자기도 한번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싶어서 그런 대단한 열심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일, 하나님의 일, 목회에 대한 열심이기 때문에 거룩해 보이고 특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근본 동기, 목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열심이라면 그런 열심은 사사로운 열심이요, 이기적 열심입니다. 잘못된 열심인 겁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런 잘못된 이기적 열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하고 싶어서 뜨거운 열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그런 놀라운 열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열심은 다 이기적 열심, 그릇된 열심입니다. 셋째로 편향된 열심이 또한 잘못된, 그릇된 열심입니다. 편향적인 열심이란 어떤 면에서는 불같이 뜨거운데 또 다른 면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운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에는 어마어마한 뜨거운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다른 일에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아주 차갑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무너뜨리고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합의 집을 멸절시키고 아합이 주도했던 바알 숭배를 척결하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열심을 보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좀 보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합의 집을 멸하고 바알 숭배를 척결하는 데는 엄청난 열심을 보였는데 의외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악행, 곧 금송아지 숭배를 반대하는 일에는 아무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바알 숭배라는 하나의 큰 죄악을 척결하는 데에는 놀라운 열심을 보이는데
또 하나의 커다란 죄악인 금송아지 숭배에는 전혀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편향된 열심인데 이런 편향된 열심도 잘못된 열심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은근히 이런 편향적인 열심이 많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십계명의 첫 부분 또는 둘째 부분에만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1부터 4계명에는 뜨거운 열심을 내는데 이웃과 연관된 5계명부터 10계명은 아주 무관심합니다.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5계명부터 10계명의 계명들에는 대단한 열심을 보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1계명부터 4계명의 명령에는 관심을 거의 두지 않습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성적인 죄악에는 입에 거품을 물면서 반대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죄악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적 범죄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면서 척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죄악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냉랭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에는 뜨거운 열심을 보이면서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에는 아주 차가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사역에는 대단한 열심을 보이는데 다른 교회의 사역은 철저히 외면하고 무관심합니다. 또 말씀에는 열심인데 기도에는 아주 차가운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기도에는 뜨거운데 말씀에는 아주 냉랭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열심인데 말씀에는 차가운 신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열심이냐? 편향된 열심입니다. 건강한 열심이 아닙니다. 그릇된 열심, 병든 열심입니다. 물론 신자들마다 다 익숙한 것이 있고 또 더 강점이 있는 그런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더 잘하고 특별히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그런 일은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일종의 은사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달란트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은사나 달란트가 있다는 것과 편향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참된 열심은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면서도 자기의 은사를 잘 발휘하면서도 다른 신앙의 책임과 의무들, 다른 하나님의 사역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에 고른 균등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편향된 열심을 보이는 것은 병든 열심입니다. 넷째, 본질보다 비본질에 대한 열심입니다. 신앙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을 확실히 붙잡아야 하고 본질을 잘 구현케 하는 이 비본질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본질만 중요하고 비본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은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비본질도 의미가 있고 나름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본질과 비본질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은 명확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본질이 더 중요한 겁니다. 비본질은 어디까지나 본질을 수종드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이 잘못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본질보다 비본질에 대해서 더 큰 열심을 보입니다. 비본질을 지키는 데에는 놀라운 열심을 보이면서 본질은 무시해 버린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또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컨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과 연관해서 비본질에만 열심을 냈습니다. 안식일 계명의 본질은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쉼과 평안을 누리는 이 안식일의 본질은 내팽개쳐 버리고 비본질이라 할 수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에만 뜨거운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비난했고, 배고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손으로 비벼 까서 먹는 것도 꾸짖었습니다. 사람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데는 전혀 열심이 없고 그저 세세한 안식일 전통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거기에만 대단한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그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컨대 예배에 있어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의 비본질은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목사가 가운을 입느냐 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잘못되면 예배의 본질은 도외시하고 예배 형식이나 예배 시간을 과거 그대로 지키는 데에만 열심을 내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을 더 잘 구현하기 위해서 형식을 바꿀 수도 있는데 절대로 용납을 안 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좀 더 잘 구현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좀 변경할 수도 있는데 예배 시간의 변경을 추워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형식이나 시간이 바뀌는 것을 큰 사단이나 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지키는데 엄청난 열심을 보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 하나 바꾸는 문제로 당회가 2개로 쪼개져 가지고 1년 넘게 싸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강단에 있는 피아노 위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꾸지 않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6개월 동안 토론을 하고 싸웁니다. 얼마나 헛된 열심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본질보다 비본질의 뜨거운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런 열심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이상 4가지 그릇된 열심을 봤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 이기적 열심, 편향된 열심, 본질보다 비본질에 대한 열심. 여러분, 이런 열심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열심이 이런 열심은 아닌가?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내 열심이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아닌가? 내 열심이 혹시라도 이기적 열심은 아닌가? 내 열심이 편향된 열심은 아닌가? 내 열심이 본질을 도외시하고 비본질에만 열심을 내는 그런 열심은 아닌가? 잘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나는 그 그릇된 열심을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참된 열심은 그 반대입니다. 참된 열심은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입니다. 참된 열심은 내 욕망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입니다. 참된 열심은 편향된 열심이 아니라 균형 잡힌 열심, 고른 열심입니다. 참된 열심은 비본질보다 본질에 더욱 집중하는 열심입니다. 우리는 이런 참된 열심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이 이런 참된 열심인지를 늘 성찰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구할 때도 막연히 열심을 달라고만 구할 것이 아니라 참된 열심을 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참된 열심의 특징이 나옵니다. 참된 열심의 특징을 우리는 3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열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참지 않습니다. 참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을 때 속에서 피가 끓어오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때 그 사람과 맞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못하고 초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이름을 다시금 높이려는 열망으로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 좋지 않은 일을 척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열심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때는 암울한 시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때는 주변 분위기라든가 여건이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또 그런 때는 교회나 신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지탄받는 일도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는 일들이 속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열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상황이 부정적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무너지고 부패했다고 해서 절대 냉소적인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시니컬해지지 않습니다. 냉담해지지 않습니다. 또 주변이 다 이렇게 축축 처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 이런 거 아니냐? 요즘 시대가 다 이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무기력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가 끓어오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되는 거룩한 열망 가운데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필코 무언가 하고야 말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내가 앞장을 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반드시 다시 드러내고야 말겠다. 쇠락하는 교회, 냉랭한 영혼들을 다시 내가 불타오르게 하겠다. 그렇게 가슴 뛰는 움직임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참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이 어떤 장면입니까? 잘 아시는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장수가 하나님을 아주 비참하게 모욕을 하는데도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그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싸우러 나가면서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외치면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무기인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참된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된 열심이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움직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징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한 사람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그런 죄를 지었느냐?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에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부패한 모습을 보고서 비느하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음행하는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즉각 처단해 버린 겁니다. 주의 백성이, 특히 지도자가 노골적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거룩을 가리자 그 죄를 척결하는 데 앞장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느하스 그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질투로 번역이 됐는데 그 단어는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느하스 그는 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비느하스 역시 참된 열심을 품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때 과감하게 일어났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고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성전을 척결하십니다. 제사 제물을 팔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가 두려워서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알면서도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세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하신 겁니다. 그 모습은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성전이 부패해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자 거룩한 열심에 사로잡혀서 성전에 죄악된 것들을 다 척결해 버리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 안에 참된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열심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을 떨치고 일어납니다. 과감하게 담대하게 할 일을 합니다. 그 안에는 열심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그런 참된 열심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때 내 안에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너무나 태연하게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서 솟아오릅니까? 교회가 설악하고 시들어져 갈 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붙들리는 바가 있습니까? 설악한 주의 교회를 흥황케 하리라는 거룩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관심이 없는 교회 안에 그 시들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든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야 참된 열심의 소유자입니다. 둘째, 참된 열심은 큰 어려움이 있어도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감당할 때에는 당연히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참된 열심은 그런 시련과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참된 열심의 사람에게는 불굴의 의지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하더라도 사명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그런 열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의 루스드라 전도가 나오는데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돌에 맞게 됩니다. 가볍게 맞은 게 아닙니다. 어찌나 돌에 심하게 맞았든지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죽었다, 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바울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의식을 되찾았을 때 바울의 몸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수많은 돌을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의식을 잃을 정도였고 다른 사람들 볼 때 죽었다 생각할 정도였으니 그때 그의 몸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 날 루스드라 옆에 있는 도시인 더베라는 도시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온몸이 아프고 시리고 욱신거렸을 겁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위기의식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미루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로 그 다음 날
복음 전하는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무엇이 이런 모습을 가능케 합니까? 바울 안에 있는 참된 열심이 그런 모습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떤 예언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었느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 예언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데 뭐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느냐? 올라가지 말라. 너무 안타까워서 울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울면서 만류해도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괜한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자 하는 참된 열심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정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며 뚫고 가겠다는 참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열심은 환난과 핍박, 강력한 반대와 회방이 있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도 이런 참된 열심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생명을 가볍게 여겨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건강관리 같은 것은 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걸핏하면 몸살이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역경이 생기면 쫄아서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급한 일, 뭔가 위급한 일이 생기면 사역이고 사명이고 다 때려치고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늘 아이고 그러면서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전국에 그 시골 교회로 부임을 가셨는데 청빙을 받아 가셨는데 교회가 좀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습니다. 시골 교회다 보니까. 그 목사님 만나서 제가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교회는 94세 되신 은퇴 장로님이 예배 전에 찬양을 늘 인도한다고 합니다. 좀 더 젊은 분은 없느냐 물어봤더니 있답니다. 있는데도 그 94세 되신 은퇴 장로님이 그래도 찬양 인도는 내가 이전부터 해왔으니까 계속 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한다는 겁니다. 또 83세 되신 권사님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가 쭉 처져 있으면 되겠느냐. 내가 앞장서서 식당 봉사 하겠다. 내가 앞장서서 교회 활기를 불어넣겠다. 그러면서 83세 권사님이 식당 책임자를 하겠다고 스스로 나서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0세 권사님도 나서고 60세 권사님도 나서는 겁니다. 또 제가 아는 한 교회는 70대 후반의 권사님이 단기 선교를 베트남으로 간다는데 자기도 가겠다고 선교 한번 해보고 싶다고 계속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라는 겁니다. 괜한 고집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심이 넘쳐나가지고 가서 죽어도 좋으니까 나를 꼭 데리고 가달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 너무 건강이 걱정이 돼가지고 잘 설득을 해가지고 권사님은 기도를 대신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가지는 않았는데 그 늙으신 권사님이 복음 전파에 그런 열정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열심은 불굴의 의지가 있습니다. 나이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참된 열심을
여러분이 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거나 포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게 내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드려지십시오. 그것이 참된 열심의 특징입니다. 셋째, 참된 열심은 신앙의 의무를 감당하는 데 열성적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들이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찬양, 교제, 전도, 봉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열심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신앙의 책무들을 감당하는데 열성적이라는 겁니다. 참된 열심이 있는 사람은 밋밋하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열성적으로 예배합니다. 참된 열심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밋밋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열렬히 사모합니다. 참된 열심이 있는 사람은 밋밋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렬히 기도합니다. 찬양도 열렬히 찬양합니다. 모이기에 힘씁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참된 열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한 가지 척도가 무엇이냐? 신앙의 책무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지켜보는 겁니다. 참된 열심이 있으면 신앙의 책무 감당에 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만 보면 어르신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이야기입니다. 노래방에서는 그렇게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이 청년들이 찬양 시간에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모기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유행가를 부를 때는 포효하는 사자와도 같습니다. 찬송가 부를 때 보면 성대결절 걸린 사람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을 잘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무엇이 없는 겁니까? 그들 안에 진정한 열심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또 교회 모임 말고 다른 모임 가는 데는 그렇게 적극적입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가고 때학볕에도 갑니다. 때로는 아프다고 하면서도 아픈 몸을 질질 끌면서도 가곤 합니다. 그런데 예배 오고 교회 모임 오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온다고 합니다. 못 오는 이유가 한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너무나 잘 갑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열심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종일 TV 보고 종일 드라마 보고 종일 영화 보고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를 봅니다.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조울조울 하면서도 TV를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조울조울 눈 감았다 떴다 눈 감았다 떴다 그러면서도 보고 있습니다. 눈이 시큰시큰합니다. 눈이 시큰시큰한데도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끈질기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너무나 안 봅니다. 피곤하다고 안 보고 바쁘다고 안 보고 시간 없다고 안 봅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열심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서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합니다. 카페에 가서 차 한잔 시켜놓고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수다를 떱니다. 전화가 한 번 오면 1시간, 2시간 붙잡고 통화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할 이야기를 다 못해가지고 조금 이따 또 통화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는 10분을 못 넘깁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열심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즐기는데 뜨거우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문화에는 열성적이면서 신앙의 책무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고 먹는 데는 열심인데 예배에는 무덤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일과 자식의 일과 집안일에는 뜨거운 열심을 내면서도 신앙의 의무에는 냉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레미야 48장 10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에 열심 없는 사람들, 냉랭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서 주의 일에, 신앙의 책무에 열심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열심은 신앙의 책무를 감당하는데 열성적입니다. 그런 열성을 보이는 참된 열심의 소유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된 열심의 특징 3가지를 봤습니다. 신앙에는 이런 열심이 요구됩니다. 간혹 열심을 깔보고 열심 있는 신앙을 광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경건한 자들이 아닙니다. 원래 불경건한 자들이 열심을 매도하고 열심을 광신으로 호도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침노하지 않으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런 침노하는 삶에 열심은 필수적입니다. 열심 없는 사람이 어떻게 침노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열심이라는 것은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열심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을 주변에서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모르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열심히 공부한다? 그 학생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열심은 반드시 보여지는 특성, 드러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열심은 숨길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주변에서부터 먼저 보고 압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할 것은 아닙니다만 열심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변에서 내 열심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 사람은 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열심히 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아닙니다. 열심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열심은 숨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교육자들은 주변에서 인정받는 열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장로들도 성도들이 인정해주는 열심 있는 장로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권사와 집사 같은 중직자들도 남들이 알아주는 열심 있는 중직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 중직자들의 본을 따라서 열심 있는 신자들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열심 있는 교회,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인정받는 열심의 사람입니까? 주변에서 나를 보면 당신은 정말로 열심히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까? 우리 목사님 정말 열심히입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열심히입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너무나 열심히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그 열심 때문에 몸이 상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좀 쉬십시오. 아이고 장로님 그만 좀 열심을 내십시오. 걱정이 됩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무슨 목사라고 하는데 나보다도 못한다. 장로 권사 별거 없구나.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이런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타 종교인들, 우상 숭배자들도 얼마나 열심을 다합니까?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은 때로 자기의 자식들, 자녀들까지 바치면서 열심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단들 얼마나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패하고 그릇된 일을 하는데도 얼마나 열성적입니까? 그런데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신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냉랭해서야 되겠습니까? 바른 진리를 가지고 바른 삶을 요구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밋밋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인데 어찌 무덤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지대한 열심을 보이셨습니다. 독생자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까지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런 열심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냉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 일을 밋밋하게 하고 내 일을 냉랭하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드십니까? 누군가에게 내 일을 맡겼는데 냉랭하게 일합니다. 밋밋하게 일합니다.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 사람 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냉랭한 것은 왜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열심으로 뜨겁게 달구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삶에 막힌 것, 사역에 막힌 것을 뚫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카롭지 않아도 뜨겁게 달구어져 있으면 쉽게 뚫어버리는 힘이 나옵니다. 열심으로 뜨거워진 사람은 능력이 좀 부족해도 일을 이루어냅니다. 열심으로 뜨거워진 사람은 기술이 좀 부족해도 일을 해냅니다. 열심으로 뜨거워진 사람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 있는 사람이 그런 힘을 발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의 부족을 탓하지 마시고 열심이 없음을 탓하십시오. 나는 스킬이 부족하다, 사역의 자질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 마시고 열심을 키우고자 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 엘리야입니다.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특별한 열심의 소유자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성경의 기사를 보고 한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가는 것이 아니다. 열심의 불수레를 타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열심의 불수레에 올라타셨습니까? 참된 열심의 불수레를 타시고 천성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